이건 안 끝내. 계속 인사를 하시는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그만큼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저 한마디만 했는데 왜 두 마디 세 마디 그러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울의 전도 2차 전도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가운데 한 번은 그 100마리 양 가운데서 99마리는 우리 안에다가 잘 두고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물을 건너고 산을 넘고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애찾는 밤에는 횃불을 들고라도 찾는 그 자의 심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목자가 양을 향한 애틋한 마음인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보았던 말씀 중에 혹시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테네에서 이미 좋지 않은 경험을 했고요. 거기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날 만큼 어려움을 겪게 됐고 그리고 나서 정작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에 왔을 때에는 또 다른 면에 어두운 부분을 보게 되죠. 그것은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 요즘으로 말하면 술과 마약에 완전히 심취해서 거의 좀비처럼 생활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가는 곳마다 질서가 깨어지고 음란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도시 속에서 하나님의 순결한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숨쉬기조차도 사실 거북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가 참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주시냐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바울, 네가 예수 믿는 자로서 이 성의 음란함과 술 취함과 마약에 들떠 있는 것을 보며 정말 답답하게 느끼는 거 나도 이해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버림받은 성 같은 타락한 고린도 성이라도 이 성에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 참으로 많다.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큰 위로를 얻고요.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성을 포기하지 말라 하시는 거구나. 그 마음에 그는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섬기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9마리 양은 우리 안에 있어요. 그 말은 그들은 순종적이고요. 또 목자가 하자는 대로 하는 양들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애를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또 편하게 우리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기 위해서 있는 모습만 봐도 목자로서는 참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한 마리는 자기 멋대로 제 길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죠. 양 자체가 삐딱했거나 아니면 조금 어리숙했거나 모자랐거나 어쨌든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한 마리에 불과합니다. 가격으로 따져도 별로 한 마리 정도 가격은 그 나머지 99마리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뭐냐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라도, 이 말은 한 마리 가치가 없이 느껴지고 돈으로 따져도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스스로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뭔가 모자름이 있어서 그렇게 뒤처진다 할지라도 그 역시 내 잃어버린 양이로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횃불을 들고 끝까지 찾아내셔서는 그 양을 찾고 너무 기뻐서 어깨에다가 터 올려놓고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노라 하고 찬양하며 노래 부르며
기쁨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허랑방탕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이 곧 잃어버린 목자의 심정과 같다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그 탕자, 참 못됐죠. 자기 누릴 거 다 누렸어요. 그러니까 형 입장에서는 괘씸한 녀석, 어떻게 저런 녀석을 아들이라 다시 받아줄 수 있는 것인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걸 놓치지 마세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음란하고 더러워진 이 고린도 사람들을 가리켜서 They are my people, 내 백성이다. 이제 잃어버리고 돌아왔던 탕자, 형은 아니라고, 아들도 아니고 저거는 사람도 못 된다고 얘기하지만 바로 아버지는 버선발로 뛰어가서 그를 두둥켜 안고 말하기를 This is my son. 이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 되신 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양들을 생각할 때 항상 이렇게 따뜻하게 우리를 대해주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읽고 나니까 그래, 내가 순종하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에 봤던 11절 말씀 보세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 그래서 순종해서 고린도 그 음란한 성을, 패역한 성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끝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결국 참 많이 버림받은 것 같으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자,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게 뭐냐? 그래, 나는 주의 종이고 만나는 모든 이들은 누구라? 내 양이 아니에요. 절대로 착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누구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 내 양이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렇습니다. 내 딸, 내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 생각으로 복음을 전도하며 이제 여행을 계속해서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성에서 1년 6개월 동안을 머물다 보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겠는데 우리가 많은 이야기는 할 수 없고 오늘 특별히 몇 가지 보면, 자, 첫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중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려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본문에 보니까 참 유대인들이 지독한 건 알지만 정말 지독하다. 여러분, 이렇게 남을 핍박하고 환난으로 몰아가는 자들도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선한 일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선한 일에만 열정을 다하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하는데도 열정을 다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얼마나 정말 공격이 심하고 핍박이 심한지,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에 가는 모습이 참으로 이 땅에서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참 불쌍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는 곳마다 많은 핍박을 받았고 또한 매질을 당했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음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또 공격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할 말이 있죠. 다른 것도 아니고 율법을 어기면서 내가 언제 율법을 어겼느냐 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거짓으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자는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한마디로 속이고 있는 사이비 같은 자다 라고 했을 때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입을 열고자 합니다. 14절 보세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바울은 그래서 뭔가 대답할 말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했을 때 누가 가로쳐요? 갈리오 총독입니다.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15절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16절 계속 16절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17절 다 같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장 무슨 여기서 우리는 오늘 다시 이제 그 14절로 돌아가서 보시면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하나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성도 아닙니까? 성도는 두 가지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다. 하나는 첫째는 어디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중국적자들이라 말할 수 있죠. 우리의 신분은 천국 시민이요 동시에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종교와 정치에 관한 논쟁은 오랜 세월 정말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정치와 종교가 섞여서 참으로 안타까운 논쟁을 벌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종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종교 일치론이죠. 정부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또 동시에 다른 게 뭐가 있죠? 정교 분리론이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는 결코 같을 수 없고 반드시 구분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정치적인 분야, 종교적인 분야는 같을 수 없어요. 이건 항상 분명히 그 영역을 서로가 침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는데 여러분 이러한 균형이 깨지게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무서운 사회적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회가 있는 대로 타락하고 어두워져가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중세 시대라고 들어보셨죠? 중세 시대는 보통 AD 한 4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16세기 초까지 적어도 1000년 이상의 시대를 medieval age라고 그러죠. 중세 시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중세 시대를 안타깝게 뭐라고 역사적으로 평가하죠? The Dark Age. The Dark Age. 암흑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1000년 동안 암흑으로 가득 찼다라고 말하죠. 왜요? 교회가 정치를 지배했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면 세상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성직자가 정치를 하면 대한민국도 목사 중에 한 분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좀 뭔가 달라질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직자가 정치를 하면 잘 할 것 같은 착각은 있지만 여러분 오히려 더 큰 아픔과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당시 이 중세 시대 때를 돌아가서 보면 교황의 권세는 일반 어떤 왕이나 황제가 가지는 그런 권세 정도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1000년 동안 교황의 권세가 얼마나 셌는지 유럽이라든지 로마 정권이 이렇게 전체를 다스리고 있던 그 땅에서는요 나타난 현상이 뭐냐? 교황이 왕을 갈아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왕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왕도 황제도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카노사의 치욕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레고리 7세 독일의 그레고리 7세가 교황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완벽하게 박살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위를 인정받지 못할 때 그가 카노사라는 이름의 지역에서 그것도 겨울에 눈이 펑펑 오는데 무려 3일 동안을 무릎을 꿇었어.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결국은 교황이 그거를 허락해주는 그 일을 잊고서부터는 전 유럽이 교황의 권세 앞에 벌벌 떠는 겁니다. 황제 아니라 어떤 사람도 자신들 위에 있는 교황 앞에, 교회의 권사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이게 바로 암흑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권력이 온 세상을 뒤집고 있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세상을 변화시킬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교황 중에서 첩을 두는, 여러분 아시지만 그 캐톨릭 신부들은 결혼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공공연하게 수많은 여인들을 첩으로 두고, 그리고 또한 교황들이 개인적인 돈을 부자로 자기의 부를 넓히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갖게 됐고, 심지어는 나중에 성직을 돈을 주고 팔고 하는, 매매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일어난 것입니다. 한마디로 중이 고기 맛을 내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간에 빈대가 남지 않는다는 말이 딱 맞아요. 불교나 기독교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성직자라고 하는 목사가 돈을 알기 시작하면 나만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보다 더, 제 자신이 여러분보다 더 돈을 더 좋아한다면 오히려 정말 저는 여러분보다 더 추악한 일을 할 수도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도 여러분 나타나는 역사 속에서 한 나라를 예를 들어볼게요. 독일이라는 나라를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독일의 그 루터교는 물론 국교는 아니지만 거의 국교의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정부에서 이 교회에다가 얼마나 막대한 지원금을 내리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그 소득세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소득세를 내는데 그 소득세, 전체 국민이 낸 소득세의 10분의 1을 교회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헌금을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헌금 안 해도 괜찮아요. 교회는 인원 모이지 않아도 돼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신학교가 가장 많고 신학생이 가장 많은 나라가 독일이에요. 한국 그 신학교 그 교수들 중에도 독일에서 공부한 분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공짜예요. 박사학위까지 다 무료로 다 제공할 정도. 그게 바로 정부에서 교회에다가 그런 특권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어떤 사업을 벌이고자 한다, 아니면 어떤 건물을 짓고자 할 때도 정부에다가 요청하면 정부가 막대한 지원금을 줘서 돈 걱정 하나도 안 하고 건물을 짓거나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독일에 신학자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많다 보니까 독일에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그 책상에 앉아서 연구를 하면서 나온 신학적인 사조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전 세계 신학을 이끌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80% 이상의 신학적 사상이 그 미국으로 건너가면 미국에서 그거를 걸쳐서 필터링을 하고 거기에서 잘 거둔 것이 한국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자들이 떠든다 그래도 결국은 독일로부터 받은 신학을 가지고 조금 한국적으로 생각하는 것 정도지, 특별히 우리가 어떤 신학자들이 많고 또한 신학생이 많아서 뛰어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독일이 이렇게까지 신학교도 많고 정말 신학생이 많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독일의 교회는 이미 끝났어요. 독일의 교회는 돈이 많아지는 순간에 진짜 복음은 전하지 않고 신학적인 이야기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은 죽었다고 떠들어도 신학대학에서 지원금을 줘요. 또 하나님은 없다고 주장해도 그 신학이 참 새롭다 해서 그 신학 연구비까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합니다. 여러분 종교와 정치가 결합하면 말씀드린 대로 맑아지고 더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 죽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교회들은 결국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한 모든 것이 정말 땅에 도루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많은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교회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돈만 바라보면 돼요. 아니 정부만 쳐다봐도 정부에서 알아서 다 챙겨주니까 뭐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두려울 거 없고요. 풍족하다 보니까 그들은 전혀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는 매를 맞아야 돼요. 환난과 핍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순수해집니다.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모든 것들이 편할 것 같으면 여러분 교인들은 기도 안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테니스 공 같아요. 테니스 공을 땅에다가 땅 하고 있는 힘대로 내리치면 그만큼 반탄력으로 쭉 하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던지지 않고 살짝 놓으면 테니스 공은 전혀 반탄력 없이 그냥 땅에 그대로 얌전히 나잡아잡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 교회가 전혀 생명력을 잃고 나니까 그 교회의 모습은 말 그대로 괴상한 괴물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례가 정치와 종교가 구분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교회와 정치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교회만이 영적 질서를 다루니까 소중하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신학적인 그 학설인데 바로 그 sphere sovereig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영적 어떤 영역 주권설에 sphere 영역이잖아요. 어떤 그쪽 지역 그 지역에 바로 sovereign 어떤 주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주신 주권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 안에서 영적인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영적 권세를 가지고 제가 세상에 나가서 정치를 한다? 말이 안 되죠.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대통령을 세우고 그 대통령에게 뭘 준다? 주권을 주는 거예요. 한심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대통령이 내려올 때가 있겠으나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손에 맡기세요. 영역 주권설이라는 건 뭐냐면 각 영역에 책임을 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영적 권세를 주시고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정치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셔서 각 영역에서 고유의 것을 지켜내라는 거죠. 물론 목사도 영적 질서를 못 지키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고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정말 어떤 정권 야욕에만 신경 쓴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보면 자, 갈리오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갈리오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말하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 한마디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라면 내가 너의 말을 듣는 게 옳아. 그런데 15절 근데 만일 문제라는 것이 너희가 갖고 온 문제를 들어보니 언어와 명칭과 너희 그 법, 곧 율법에 관한 종교적인 법인 것이라면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어. 왜? 나는 정치가이지 종교가가 아니야. 종교적인 일은 종교적인 일에 너희가 처리할 것이고 나는 정치적인 일에만 신경 쓰며 말씀드린 것처럼 고유의 영역 주권을 나는 인정하노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분명한 것을 전파합니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 이 당시에 있었던 분위기. 그러니까 보세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정말 치졸한 사람들인가를 보세요. 16절.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까 17절. 여기 모든 사람 유대인들입니다.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서 어떻게 해요? 법정 앞에서 때리고 근데 갈리오는 이건 뭐 종교적인 거라면 나 상관 안 할 거야.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소스테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억울하게 잡혀서 사도 바울을 걸어야 되는데 걸질 못하니까 이 사람이라도 꽁 대신 닭이다 그러고 이 사람을 이렇게 쥐어 패는 것을 보십시오. 이게 유대인들의 치졸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자 이런 일들이 지금 고린도에서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는 이 고린도에서 떠날 시간이 되었어요. 적어도 1년 6개월.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저희 지금 우물교회가 작년 3월에 이제 첫 예배를 드리고 벌써 여기까지 우리가 거의 1년 6개월의 시간을 보내오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의 시간을 이제 그곳에서 두고 있는데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자별하고 백합으로 주야로 나갈새 바울이 주의 서원이 있었으나
보니까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뭘 했다? 머리를 깎았더라. 이 머리를 깎았다라는 이 모습은 뭘 말하냐면 나시린으로서의 소원을 지금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시간도 아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드디어 이 사도 바울의 제2차 전쟁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머리를 깎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신으로서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다시 약속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순교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어려움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참 대단한 분인 거죠. 여러분 그 스탈린의 딸이 그 미국으로 망명했죠. 오래전에 망명했을 때 그가 미국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 때 그 소련의 그 공산당들이 집권하는 그 나라에 살다가 미국에 와서 다른 점이 뭐냐 그랬더니 딱 한마디를 하잖아요. 내가 이 미국이라는 자유의 땅에 와서 정말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선택권이었습니다. 선택하는 일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산당이 지배하는 곳에는 선택권 같은 게 있을 수 없어요. 공산당이 결정해서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얘기하면 그대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대로 중국의 시진핑과 저 소련의 정말 푸틴과 그리고 저 북한의 김일성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이번에 전승절 중국 전승절 때 그 세 사람 어쨌든 그 가운데 시진핑 쓰고 오른편에 푸틴이 쓰고 왼편에 김정은이가 서겠다. 벌써 자리까지 배석이 된 것 같아요. 똑같은 애들끼리 참 잘 하나님이 보시면서 아이고 참 하고 철을 차실 텐데 자 선택권이 없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 중에 가장 중요하게 저는 생각하는 게 선택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선택한다. 참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갱그리아에서 사도 바울은 머리를 깎았더라. 자신이 원래 나신일로 서약했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다시 지키고자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장면을 봅니다. 자, 이런 모습을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면서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고린도를 떠납니다. 고린도를 떠나서 수리아라는 것은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 어디죠? 바로 안디옥 교회가 있는. 다시 말하면 본래 자신을 파송했던 그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떠나게 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까지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을 보죠.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곳에서 고린도에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났지만 너무 감격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직 주의 말씀을 들고 나서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이후로도 평생을 사도 바울을 지지하고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고,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움직이고 이 두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 여기 19절에 보면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잖아요.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에베소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은 떠나게 되는데, 그래도 나중에 결국은 로마로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리 로마로 가요. 에베소에서 로마로 갔다가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오면 복음을 전할 준비를 잘 해놓고, 그러다가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가라면 가고, 어쨌든 이 두 사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평생 이 사도 바울을 존경하며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종을 섬기는 일에 신경을 쓰는 것을 봅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한 신뢰가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높은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6장 14절 보세요. 이렇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어떻게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지금까지 지난 2000년 동안 기록되어 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행동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감동시켰는지. 이 말은 뭡니까? 그들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 내놓았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 역시도 나도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면 다른 건 몰라도 내 목숨 내놓을 수 있어.
당신들이 내게 그렇게 보여준 따뜻한 사랑과 열정적인 헌신에 대해서 나는 평생 기억할 것이며 나 역시도 당신들을 위해 헌신될 준비가 돼 있어 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만큼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2차 전도 여행이 마쳐집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19절 가서 볼게요. 19절 가서 보니까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까 에베소는 원래 가고 싶었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20절 보세요. 그곳에는 오래 있지를 못했어요. 사람들은 정말 오래 계세요. 정말 더 우리에게 말씀도 전해주시고요 라고 했지만 허락하지 않냐고. 여기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항상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에 있을 때 보면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항상 가고 그 때와 시기 장소를 하나님이 정하시기 성령님에 의해서 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는 오래 머물지 못하고요. 21절 보세요.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나중에 3차 전도회 때 바로 가잖아요. 분명히 약속을 했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전하겠노라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22절이 중요한데 22절 말씀 보세요.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여러분 이제 22절이 결국은 보세요.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사도행전 18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행이 완전히 끝이 나게 되는데 이때 보시게 되면 우리가 다시 한번 복귀합니다. 2차 전도행 때 어디를 갔었으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하게 될 때 여러분 이 2차 전도 여행이 참 뜻깊은 것은요. 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더 확대가 된 것을 봅니다. 전에는 이쪽 소아시아 지역에서만 머물러 있었더라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지형을 넓혀서 저 유럽까지 완전히 복음으로 점령케 하신 걸 봅니다. 이때가 시간이 언제냐면 AD 49년부터 AD 52년 정도 3년에 걸쳐서 1차 전도행은 몇 년 걸렸죠? 2년 걸렸어요. 2차 전도행은 얼마 걸렸어요? 3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거리는요 2배 이상입니다. 적어도 5,500에서 6,000k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시작이 갈등으로 시작했어요. 인간적인 갈등으로 이제 선교 2차 전도행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라는 젊은이로 인해서 이제 데려간다 못 데려간다 다투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인간적인 갈등이 벌어지면서 그들이 따로 길을 갔으나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보면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너베를 거쳐서 루스드라를 들어갔는데 여러분 루스드라는 정말 아픔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서는 자기 목숨이 완전히 끊어졌다라고 생각할 만큼 죽음을 경험하고 바로 3층천, 천국을 경험했을 정도로 두려운 일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거침없이 들어가고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 중에 누굴 만나죠? 디모데를 만나요. 그래서 이때 믿음의 아들이요 영원한 동력자인 바로 귀한 종 디모데를 이곳에서 만나고요. 그와 더불어서 정말 아름다운 선교가 시작이 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리고서는 루스드라에서 어디로 갑니까? 드로아까지 가게 돼요. 이 들어가는 것도 결국 성령께서 아시아 에베소 지역 이쪽 무시아 지역 에베소 지역을 선교하지 못하게 하시고 드로아까지 가게 하셔서 거기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환상 가운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걸 음성을 듣죠. 그리고서는 이제 그곳에서 네아폴리를 거쳐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빌립보로 들어가요.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들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결국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우죠. 누구의 집에서?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요. 예, 루디아. 그 자주색, 그때 당시 자주색이라는 것은 거의 귀족들만 입는 비싼, 아주 값비싼 그 메터리얼이죠. 이거를 파는 그 자주장사 그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요.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그 여종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바람에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히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었던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옥문을 열게 하셨죠. 착고를 풀어주셨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간수를 만나게 되고 그 간수와 온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이런 일들이 바로 빌립보에서 있었고요. 빌립보에서. 그리고 빌립보에서 어디로 갑니까? 저기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죠. 데살로니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베레아까지 가게 되는데, 거기서도 정말 많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헬라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참 복음의 역사가 놀랍죠. 그런데 그곳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끝없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그래서 베레아로 옮겨갔는데 베레아는 신사적인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은혜를 가운데 받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베레아에서 있었고, 자, 베레아에서 이제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어디로 가죠? 아덴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테네라고 하는 이 아덴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여러분 잘 아는 거룩한 분노, 영적으로 얼마나 우상 숭배와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지가 답답하니까 거기에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열매를 얻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아테네라는 곳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 오르토독스 처치라고 하는 그리스 정교회가 바로 아테네를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죠. 자, 아덴에서 그가 어디로 옮겨갔어요?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자, 고린도로 갔을 때 역사가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서 계속 지금 지난 몇 주 동안 말씀을 본 바로 그 음란의 도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환상 중에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고린도에서 어디로 가죠? 에베소로 갑니다. 이때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동행했고,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 에베소에 머물게 되고요. 그 에베소에서 잠시 며칠을 묵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에베소 다음에 어디로 가요? 오늘 복음 다시 한번 마지막 절 가서 보세요. 22절 가서 보시면 가이사랴에 어떻게 했다? 상륙해서 올라가고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 내려가. 다시 지도 보여주세요. 자,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말하자면 예루살렘은 수도처럼 이렇게 내륙으로 들어와 있으면 외항이라고 그러죠. 서울이 지금 수도이고요. 외항 그러면 바로 인천이잖아요. 인천 가면 바로 배 타고 중국도 가고 다 갈 수 있는 곳이죠. 그것처럼 가이사랴로 일부러 왔다. 그 이야기는 뭘 말하는가 하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것은 어디예요?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그러면 이 2차 전도행이 끝나면 바로 먼저 안디옥으로 가서 보고하고 예루살렘가로 가는 게 순서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 헌금도 그분들이 해주고 기도를 해도 그분들은 정말 얼마나 열심히 자신의 선교를 위해서 뒤에서 후방부대처럼 물적인 지원도 하고 기도로 영적으로 지원하는 아름다운 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인데, 그곳으로 가지 않고 먼저 예루살렘으로 들렸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 스스로가 나는 누구라?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이기에 교회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내 자신이 잘나고 내 자신이 어떤 힘을 있다고 내 자신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나는 성령의 도움만 받고도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다라고 그가 만약에 교만한 마음이 있었으면 예루살렘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사도행전을 적은 사람이 누가인데, 누가라는 저자가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때에도 똑같은 일을 강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바로 수리아 안디옥교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를 마치고 나서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전도란 어떤 것인가를 우리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자, 로마서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15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여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복음 전도자가 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얼마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지를 보세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누구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성자 예수 그분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의 직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그리고 나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전도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나와요. 이 세 분의 성삼위 일체되시는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작품이 뭐냐? 전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전도를 맡았으니 얼마나 영광이냔 말이에요. 한 분도 아니고 바로 예수의 내가 일꾼이 되었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고, 성령이 이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게 뭐냐? 잠자다가도 그냥 벌떡 일어나면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그를 때리고 뭐 배고픔이 있고 때로는 정말 배가 막 난파하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경험할다 할지라도 이 사도 바울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소중하게 하시는 그 일을 감히 나 같은 이런 자에게 맡기셨다.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자세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받은 그 전도자의 직분이 소중한데 그 소중함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누구를 전도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분들을 전도를 합니다. 전도라는 게 뭐냐? 왜 하나님의 은혜냐면 여러분들이 그 어떤 사람을 마음에 품고 전도를 위해 기도 시작하는 순간에는요, 바로 그분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 돼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순간에 놀랍게도 나는 뭐가 된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여러분 우시아 같은 왕은 대단한 실력을 가진 왕이었죠. 나라도 부강하는 상태다 보니까 우시아 왕이 거들먹거리면서 결국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맡은 제사를 드리는 일을 자기가 직접 해요. 그러다가 문둥병이 걸리잖아요. 여러분, 제사는 누가 드리는 것이냐면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모든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뜻이 뭐죠? 내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일밖에 우리가 더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은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제가 저희 아이들이 이제 막 5살, 막 7, 8살 정도 됐을 때 호주에서 지낼 때 그때 마켓에 가서 뭘 사왔냐면은 요만한 한 10cm나 될까요? 이 유리 통물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유리통 자체가 돋보기처럼 돼 있어요. 거기 안에 이제 물을 담고, 그리고 봉지가 하나 있어서 그 봉다리를 뜯어서 그 안에 넣고 이제 마개를 닫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루에 조금씩 그 먹이를 주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물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미생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어넣어도 너무 작으니까 그게 돋보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물이에요. 맹물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먹이를 줘요. 조그만 가루 같은 걸 줘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막 호기심이 많을 때 아니에요? 5살, 막 6, 7살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한테도 같이 야 여기 이렇게 뭐가 있다고 그러고서는 저도 뭐가 뭔지를 모르죠. 안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해마같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설명대강하고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만 갔다 오면 걸로 와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며칠 만에 신기하게도 뭐가 막 떠다녀요. 막 떠다녀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가만히 계속해서 신이 나서 아이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먹이를 주고 막 관찰하는데 보니까 나중에 정말 해마같이 생긴 애들이 거기서 물속에서 막 떠다니면서 헤엄치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좋아했을까요? 그 뭐라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에도 잘 안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이 왜 좋았냐면 생명을 살리는 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그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전도를 하고 제물로 올려드려서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고 돌아온다? 와우! 이거는 내가 정말 당장 죽어도 이 큰 기쁨을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생명을 살리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아주 이진영 집사님 기도하는데 가슴이 막 이렇게 먹먹해지는 정도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전도 한 번 못 해본 분도 괜찮아요. 이제라도 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서기 직전까지 단 한 영혼이라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하보다 귀합니다. 이처럼 오늘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떠났던 2차 전도 여행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꿈을 계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전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에서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세요. 이야기가 도무지 나올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입에서 복음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며 하나님 감격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물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